오늘은 전도서 1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느냐?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심판과 구원의 책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말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누구를 증거하는 생애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전도서는 최초의 성경의 전도지입니다. 전도편지. 이 전도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전도서는 히브리에 보면 호엘레트 그래가지고 설교자, 교사, 전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엘레트는 히브리어의 칼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호엘레트 전도자라는 말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에서 온 낱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설교자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예요. 목회자가 다른 것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목회자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여기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분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려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가 이르되 말씀하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는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전도서에 무려 37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왜 인생이 헛되냐?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참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영생의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은. 자, 1장 3절을 가서 보시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지금 해 아래에 살고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무슨 땅이라고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5절에 가서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 말은 저주가 계속해서 이 세상은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이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광채가 드러나게 되면 치료가 돼요. 치료는 2가지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함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우리가 어디 아래 살고 있다고요? 해 아래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안이 아니고 에덴 밖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되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이 명령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에덴 밖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다스리는 곳, 저주받은 땅입니다. 가시덤불과 엄건키가 나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에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에덴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땅 에덴 밖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의 짓눌림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집 밖에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나그네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떠돈다, 정착지가 없다, 집이 없다, 안식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에덴 밖에서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전부 집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죄로 땅은 저주를 받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는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마의 땀이라고 했지만 이 이마가 사실은 보면 히브리어는 아프라고 하는 이 단은 코에서 땀을 흘리기까지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먹지도 말아라. 게으름을 책망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고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밖으로 나와서 수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수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수고가 있고 형벌의 수고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수고는 에덴 안에서 열매 있는 수고이고 형벌적 수고는 에덴 밖에서 쫓겨난 수고입니다. 자, 형벌적 수고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병듭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출근해서 일터에 일하는 수고도 힘들지만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수고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수고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이요, 징계요, 심판입니다. 매일 모자라요. 매일 아파요. 매일 힘들고 이것이 에덴 밖의 인생의 삶입니다. 생산적인 수고가 없어요. 여러분 생산적인 수고를 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산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일하면 전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 형벌의 수고예요.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태양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태양입니다. 그 태양은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에덴 밖에 쫓겨난 우리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몇 시간만 직사광선을 쬐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늘을 찾고 모자를 쓰고 얼굴에 뭐예요? 선크림을 발라요. 그런데 제가 84년 4월 25일 날 총신대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앞에서 그날 경건의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설교가 다 맞춰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얼마나 빈약하면 여학생 한 명이 쓰러졌어요. 근데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무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태양이 아니고 저주를 드는 태양입니다. 거기에다 수고를 더 얹었습니다. 해 아래서란 말은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점 여러분이 설교를 합니다. 해는 자연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해 아래에 산다는 것은 자연 안에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해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도 지금 우리에게 다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물도 에덴에서는 생명수였습니다. 지금 물은 생명을 단축하여 영생하지 못합니다.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수로 영생에 이르는 물입니다. 그런 물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연에는 없습니다. 에덴 밖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밖에, 천국 밖에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익합니다. 유익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면 유익한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의 수고를 합니다. 또 마음의 수고는 얼마나 큽니까? 마음의 염려, 걱정, 연구 많은 수고의 열매가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로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썩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몇 년이 되면 다 폐기처분합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만든 것은 썩습니다. 그래서 무익하다. 사람이 만든 것은 세우리고 나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성경에 명시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나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도 다 어때요? 소멸된다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합니다. 왜 헛됩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에덴 밖의 인생의 수고, 태양 아래, 현재 우리가 보는 해 아래, 자연 속에 사는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에덴으로 들어가라. 새 에덴으로 들어가라. 새 에덴으로 들어가라. 새 에덴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반드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못 들어가면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합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언제요?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에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은 에덴을 경작하라. 경작은 에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의 좋은 것은 다 주시고 잘 꾸미고 살아라. 거기는 썩음도 없습니다.
소멸도 없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생명이 넘쳐요. 경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 10,000가지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 경작이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하고 수고가 아름답고 복된 수고입니다. 에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상입니다. 은혜와 상이 넘칩니다. 에덴에서는 상이 있고 에덴 밖에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에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작이 있고 상이 있고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덴 밖은 무익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삶이 아름답고 기쁘고 희락이 넘치고 유익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새 에덴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경작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혜를 관리하는 인생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세우신 교회 안에서 새 에덴 안에서 구원 안에서 천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을 세상이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저주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상이 늘어납니다. 상을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절대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밖에는 심판이 있고 에덴 안에는 상이 있는데 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분상이라고도 하고 행실상이라고도 공적상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상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에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오후 3시에도 오고 일이 다 끝나는 5시에도 와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구원상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을 태워봅니다. 자, 나무와 풀과 집은 탑니까 안 탑니까? 타요. 그런데 금이나 은은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그 공적이 남는 것이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밖에는 헛되고 무익합니다. 새 에덴 안은 유익합니다. 성도님들은 경작하가 있고 상을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유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 에덴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누구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 에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이 천국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사람은 새 에덴에서 경작하고 상을 받고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은 영광의 삶이고 가장 큰 은혜와 복된 삶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이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못 믿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입으로 따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따먹어요. 이 말씀을 못 믿은 것입니다. 누구한테 속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말씀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의 앞잡이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한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100% 쫓겨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새 에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선물로 주신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요. 이제는 불신의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므로 에덴 밖으로 저주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새 에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예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향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충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자식은 자식인데 근심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일해야 되는데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의 일을 못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징계라고 말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는 거예요. 다시는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한 번 낳으면 영원한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다시는 에덴 밖으로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경작하고 기쁨으로 상을 얻고 기쁨으로 유익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혼납니다.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가 믿음입니다. 예배도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공부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믿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새 에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오직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우리는 에덴 밖에서 쫓겨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일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 칭찬받고 더 큰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칭찬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에덴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